오늘 예배 후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말이 느리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도 시간은 배나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아서 복사를 해서 저 간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목사님들은 한 부씩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설교 내용이 뭔지를 아시게 될 거고, 또 혼자 오신 사모님들만 한 부씩 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사역 중에 중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러나 중심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 설교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물질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교회 앞에 광고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 너희 중에서 7명 집사를 선출을 해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집사를 선출해서 그 봉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도 설교 사역, 이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자의 자세라고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이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평생을 목회하고 정년이 돼서 은퇴해가지고서 지금 40-50년씩 모두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 앞에 설교자의 자세라고는 이 설교가 시의적절하냐, 아마 그렇게 혹 비판을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가끔씩 성도들 앞에서 또는 불신자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한 번쯤 들어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설교자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인용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노띠 세아우톤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라. 저는 어렸을 때는 별소리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거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철이 들면서 이 말은 대단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을 알아. 대통령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목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이 예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주셨다. 그가 주셨다.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인칭 혹은 3인칭 대명사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바로 그 나나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나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자기의 그 사도권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그렇게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 설교자가 된 것, 말씀 사역자가 된 것이 인간이 그 권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 설교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신학생들 데리고 얘기하느냐 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설교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이 전파란 말 원문 켈릭손이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알리라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신대의 정장복 교수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택함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회중에게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의 삶에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신문 제 2353호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김성천이라고 하는 목사는 설교에 대해서 베스트 사역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B는 뭐냐 하면 바이블, 이 성경으로, E는 뭐냐 하면 엑스포지션, 강의를 해서, S는 뭐냐 하면 스피리트, 성령으로, T는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는 사역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재밌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가 뭐냐? 성경을 강해하여
설명하여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이 성경이 이게 바로 설교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는 분은 텍스트가 말씀하게 하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 본문이 말씀하게 하라. 우리가 설교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게 하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청중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설교하게 하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읽어놓고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는 무슨 코미디, 무슨 웃기는 얘기, 무슨 지난날 자기 살아온 얘기 이런 걸로 한 시간을 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말씀하게 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만 돼도 수학 시간, 국어 시간을 분별할 줄 압니다. 국어 시간에는 국어책을 들고 들어가요. 교실. 수학 시간에는 수학책을 들고 들어가. 그 국어 시간에는 국어책 몇 과 책 펴라 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수학 시간에는 수학책 몇 페이지 학생들 보고 다 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줍니다. 하물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성경 읽어놓고 성경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로 한 시간을 채운다고 하면 이건 설교도 아니고 절대로 그 일을 해서도 안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본문을 해석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 자신의 어떤 체험담이나 내 과거 살아온 어떤 일이 들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간증 시간에 시간을 얻어서 간증을 해야 할 것이지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로 이걸 때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고쳐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면 설교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가운데 동사 5개가 있는데 이 동사가 모두가 다 명령형입니다. 능동태, 과거시장, 이인칭 단수. 다시 말해서 너는 이러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선포하란 말은 말하란 말과 같은 말인데 소리를 내어서 말하라, 밝히 말하라, 알리라 이런 뜻입니다. 설교는 그냥 눈 감고서 설교할 수는 없어요.
입 다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수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하라, 선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항상 입술합니다. 항상.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 부는 것과 비 날리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한 찬송과 같이 항상 입술. 강행하라. 강행. 그 다음에 경책하라 그랬습니다. 설교 가운데는 경책이 있어요. 책망. 너희는 믿을 수가 있느냐? 그의 잘못된 죄를 꼬집고 책망을 하라. 경책하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경계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많은 걸 말합니다. 그 말. 그 다음에 권하라는 말도 있어요. 권하라. 책망만 늘 들으면 귀가 죽어서 그 사람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하라는 말은 위로하라, 격려하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게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일을 항상 힘쓰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도 하는 이러한 일이 바로 설교를 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설교를 잘도 못하는 사람이 이 설교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우체부는 대학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편지만 제대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우체부가 뭐 100개 나라 언어를 다 해서 못할 거예요. 편지만 잘 전해주면 되지. 저도 그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요것만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면서 뭐 또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잘도 못하던데 이렇게 흉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잘하려면 절대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말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잘 들어야 돼요. 에스겔 33장 7절에 보니까 인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이지 내 말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면서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야 돼. 정확히 받아야 돼. 우리 영이 언제나 각성이 돼서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난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렇게 깨닫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밥을 지어서 자녀들을 먹입니다마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라면서 그저 마구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요즘은 별로 없지만은 수십 년 전에는 쌀을 잃어도 어느 때는 정성스럽게 잃어도 돌을 심는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무슨 돌 먹이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잃었지만 돌이 들어간 때가 있어요. 비록 어머니가 해준 거지만은 이건 받아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 어머니가 해준 걸 알아서 그거 생기면 맹장 걸려. 큰일 나.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라 해서 눈 감고 그저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냐 아니냐를 살펴야 돼. 돌 같은 건 발견해야 돼. 목사님도 정성다해서 설교를 짓느라고 지었지만 때로는 실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아멘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말 듣고 아멘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옛날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누구의 말씀이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바로 들어야 돼요. 또 하나, 사사기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그래서 숨어가지고서 지금 탈곡하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싸워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저 염소 잡아가지고서 재물을 갖다 여기다 올려놓아라. 판석 위에 재물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이 천사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막 불이 나와서 그것다 타버렸어요. 이만하면 증거가 되지 않느냐.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말해요? 한 번 더 노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을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오고 주변에는 이슬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 보여주면 이겠습니다.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양털을 내가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주변에만 이슬이 쏟아지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쏟아지지 않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강 목사님, 사회와 생활하고 수고하시는데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이 정도로 두 번 보여줘서 믿을 일이지. 세 번째, 내가 어렸을 때는 야, 이 사람 믿음 없다. 그런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진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구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또 그 신령한 목사님들 가운데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땅을 사라고 돌아.
그 땅을 샀더니 그 땅값이 뛰어가지고서 돈을 얼마를 돌리게 됐다. 어느 날 꿈 꿨는데 또 팔으라 하더라. 그 팔았더니 몇 배가 남았더라. 이 시시한짓 이건 내가 다 얘기하려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나지만 하루 종일 하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고 가서 일하라겠어.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성경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돼. 옛날에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별칭까지 얻었어요. 그가 강대상에 서서 외칠 때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쨌든 알아보려 하고 기도하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선배들의 좋은 책도 좀 참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지 짐작되고서나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 성경에는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 당시 그 사회의 죄악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는 거니? 그 죄악상을 얘기하는데 부자가 한 여인의 젊은 여자의 집을 들락날락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건성으로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 거니? 아하, 돈 많은 부자가 못된 짓 하느라고 젊은 여자의 집을 들락거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 부자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거 성경 해석 잘못한 사람 많아요. 있어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본문을 좀 읽고 좀 연구하고 제가 목이 자꾸 건조해가지고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만합시다. 그리고 이제 뭐 한 5분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연구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깊이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사명.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목사 생활, 말씀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 같은 위인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한 때가 있어요.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왕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주의 종들의 가는 길이 쉽지 않고 하는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라도 사명을 깊이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난 우리 노예에서도 봤어요. 젊은 목사들 교회 일한다고 하다가 다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깊이우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에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사명 깊이우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 가. 그때 나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덜 자랐어요. 아직 덜 배웠어요. 아직 모자라요.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깊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대할 사람이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면 가서 끄덕대고 우쭐대고 이래요. 그런데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가서나 제대로 할 일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그랬어요. 사명 깊이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나 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아합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합을 찾아가라.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은 우상을 섬긴 자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서 죽인 자요. 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전국을 방황하면서 찾아 헤맸던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너 엘리야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 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거기 갔습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죽을 거 각오하고.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절대로 기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을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오늘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텐데 사람 좋아하는 것만 오늘 뭐라고 말을 했어? 말세 가지고 어떤 다음에 사람들 모두가 다 진리에서 머리를 돌려가지고서 귀를 돌려서 세상 거, 세상 얘기 이런 것만 좋아한다. 우리도 그래요. 요즘 풍사님들이 특별히 그래.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축복만 받으라고 합니다. 축복받는 게 나쁜 것 아니에요. 설교는 만담이나 코미디가 아니에요. 개인 경험담이나 재미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좇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거 싫어해요. 축복받는 얘기 아니면 재미나는 얘기 이런 것만 하기를 바래요. 황 목사처럼 긴 설교는 또 안 돼. 시간 딱 잘라서 시간 딱 되거든요. 아이고 15분까지인데 2분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그러면 예화를 설교 중에 할 수 있는가?
물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보태도 빼도 못합니다. 그러나 청중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적당한 예화 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는 거기 써놨으니까 이 다음에 보시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원무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마만큼 복이 되고 주님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설교자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되 그냥 후성세월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하도록 노력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우둔한 입술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잘